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바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주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이 시간 정화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이 시간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또한 용서하시고 회개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참으로 허물도 많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순간순간 머물 때도 많지만 아버지의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혹된 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땅에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몸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만져주시고 아버지의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회복되며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되어지고 또한 저희 한빛교회가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부흥되게 하옵소서. 아멘.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하늘자리 초청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주의 자녀로 채워주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 성령 안에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전 정식부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영광에게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 예배 처소에서 저희들이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십자가의 부활의 산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91면조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91면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시간 신동 9구역, 신동 10구역, 신동 11구역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신동 9, 10, 11구역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오는 주일 4월 9일에 부활절 하늘자리 초청주일이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한 번 더 찾아가기, 한 번 더 기도하기, 또 한 번 더 전화하기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남아있는 3, 4일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힘써 한 영혼 한 영혼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4월 30일 정교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기도로서 함께 준비해 주시고요. 또 후원하면서 물질이든 혹은 선물이든 이런저런 것들로서 함께 또 하나 될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신방 가운데에 있습니다. 신방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신방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신방 가운데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로서 합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빛이 있으라. 아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 다녔던 교회는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입니다. 염산교회는 6.25 당시에 77명이라는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이고 단일교회로서는 최대 순교교회이기도 합니다. 77명의 순교자 가운데에는 그 당시 염산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방호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5명의 자녀들과 이제 겨우 4살밖에 되지 않았던 어린 손녀 총 8명의 일가족이 함께 순교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였습니다. 공산군들이 이제 계속해서 내려올 때 염산교회 성도들이 배를 준비하고 목사님 사택을 찾아가서 목사님 배가 준비되었으니까 빨리 피하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성도들과 교회를 두고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교회에 남아있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산군들이 내려오고 교회로 들어와서 김방호 목사님의 자녀들에게 몽둥이를 쥐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아버지를 때려서 죽이면 너희와 너희의 자녀는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아버지를 때려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주여 하나님 순교가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라면 그 영광 가운데 기꺼이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에 화가 난 공산군들이 아버지 김방호 목사님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몽둥이에 맞아가면서 김방호 목사님이 자녀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이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아라. 몰라서 그러는 거다. 너희는 절대로 이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아라 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한나라시에 8명의 가족이 순교의 반열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패전의 기색이 조금 이제 짙어지자 공산군들은 염산교회가 있던 설도부락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까지가 의뢰 우리가 알고 있는 염산교회 순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염산교회 순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산군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을에는 크게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하나는 공산군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가족들, 그 가족들,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가족들이 남아있게 되고요. 또 다른 한편에는 자이든 타이든 간에 어쩔 수 없이 없든 간에 그 자신들과 함께 살았던 마을 주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공산당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남아있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지 않으면, 데려오지 않으면, 끌고 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 마을에 불을 지르겠다, 너희 가족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겁을 먹고 총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끌고 왔던 사람들이 그 마을에 남아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위기였을 거고 또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한편에서는 죽은 가족들을 시신을 찾아서 매장하며 울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자기를 보고복할까봐, 자기를 죽이러 올까봐 무서워서 숨어 다니거나 무서워서 한 걸음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그 죄의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뒤엉켜서 한 마을 가운데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 그 설도부락에 한 사람이 오게 되어집니다. 바로 김방호 목사님의 살아남은 둘째 아들 김익 전도사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염산교회 제4대 교육자로 오게 된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들의 피가 있는 그 염산교회의 후임 교육자로 오는 것 분명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부임 후에 처음 딱 설교단에 서서 김익 전도사님께서 외쳤던 첫 마디가 이겁니다. 나는 이곳에 내 부모와 형제들의 원수를 갚으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깜짝 놀라서 성도들이 전도사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저들을 향한 원수 갚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여서 저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원수 갚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또 자녀들을 잃은 여러분, 나와 함께 이 일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 김익 전도사님은 그 마을 가운데 숨어있던 무서워 덜덜 떨고 있던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는 당신들을 죽이러 오지 않았습니다. 난 당신들을 원망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난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오히려 위로하고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향한 분노와 두려움 가운데 죽음만이 가득했던 작은 바닷가 마을 설도부락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가족들을 죽음으로 내몬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며 사랑하였던 김익 전도사님과 염산교회 성도들이요. 그들은 어떻게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답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본문 말씀을 한번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기에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임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또 심지어는 4명의 딸들을 한꺼번에 죽게 만들었던 그 마을 사람들을 부여안고 끌어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때 서로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의 그 대상에는 그 어떤 조건도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그가 어떤 사람이건 그가 어떠한 잘못과 허물과 죄가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같이 너희를 사랑하셨은즉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가족과 형제들을 죽인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것이 마땅하도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염산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가족을 죽인 이들을 원망과 분노의 눈빛이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 가운데 무엇을 내어주셨는지, 화목제물로서 어떠한 것을 내어주셨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가운데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어떠한 이유 없이 서로를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의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이요, 이 성도들이 자신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지 못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그들이 진정 모르고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들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여전히 계속하여 사도 요한은 또다시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또 외치고 있을까요? 답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내어주셨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들 삶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계속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제발 좀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제발 좀 서로 사랑하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시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교사를 향해서 오히려 이렇게 되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율법교사가 목에 힘을 주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맞다, 너의 대답이 옳다. 그러면 네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서 그냥 지나쳐 피해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더럽다, 부정하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던 이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고 치료해 줍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쳐버렸던 제사장과 레위인, 이 두 사람은 과연 오늘 율법교사가 말했던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모르고 있었을까요?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과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모르고 있었을까? 아니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또한 율법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서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두 사람은 왜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렸을까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정결법 때문에 두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정결법에 따르면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가 피를 너무 많이 흘리게 보여서 이미 죽었을 거라 생각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관습법에 의하면 시체에 대략 한 2m 정도 가까이에만 가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여서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던 진짜 이유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정통하고 율법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두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지 못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만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힘써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들로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힘써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길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순간 가운데에도 나의 마음을 건드리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면 내가 정말로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이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쉽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한켠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라고 하루에도 수없이 되뇌이고 반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처럼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가까운 사람들,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형제, 내가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가끔은, 정말 아주 가끔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오히려 때로는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더 커질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함께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마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는 것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나의 배우자를, 나의 자녀를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순간순간 울컥울컥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들이 덜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김익준 도사님이요, 자신의 부모님을 죽이는데 일조했던 사람들과 함께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했던 그 시간이 김익준 도사님께 그리고 영산교회 성도들에게 온전한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 자리에는 김익준 도사님뿐만 아니라 한나란 씨의 13살, 11살, 9살, 7살 4명의 딸들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있었고요. 무려 22명의 일가 친척을 장사 지낸 지 얼마 안 된 성도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한켠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마음이 정말 진정 한 톨도 한 줌도 남아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김익전 도사님께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날마다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김익전 도사님도 처음부터 자신의 부모님을 죽인 이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분명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스위치가 있어서 딱 누르면 사랑, 딱 누르면 용서 이렇게 되지는 않으니까요. 수백 번, 수천 번 마음을 되잡고 바로잡아도 누군가의 얼굴을 보면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의 얼굴이 떠올랐고 또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들을 향한 분노와 화도 함께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김익전 도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제게 내 부모와 내 형제를 죽이는데 함께 일조했던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기도 제목은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바뀌어갑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용서가 안 되고 지금 당장은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하는 자들로서 마땅히 우리가 사랑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저 사람이 나의 마음을 헤집고 나의 감정을 매번 건드리는 사람이라 할지언정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산 사람이다. 우리가 사랑하자.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 할지언정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사람들을 힘써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 마음 한켠에 여전히 분노와 원망과 미움이 함께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김익전 도사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사람들을 진정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든 사랑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사랑을 더하여 달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고난주간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 가운데에서 서로의 부족한 점, 모자란 점, 그런 것들이 보인다 할지언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이 세상은, 또 우리 대적 사단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을 결코 좋아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 이래로 늘 이 세상은, 죄는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흔들고 무너뜨리며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의롭고 거룩하시며 선하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여전히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건드리고 또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가운데 대적 마귀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감정을 뒤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의 입술과 나의 손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뒤흔들어 놓으려고 수없이 애를 쓰고 또 애를 쓸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사단 마귀의 어떤 대적이 있다 할지언정 우리가 쉽게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모든 죄와 싸워 이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서로 사랑하며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함께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남은 고난주간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이리한빛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언정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묘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진정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욱더 힘써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이 시간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가 진정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린다는 건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주께 다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분노와 미움이 있다 할지언정 그 모든 것들을 주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깨뜨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기까지 해야 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들을 죽인 이들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였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그 말씀 붙잡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애쓰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 할지언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처소로 모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만일 내 마음 한켠에 여전히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분노와 미움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으로서 그 사랑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4월 9일 날 혹은 나의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모셔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하시는 능력의 이름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